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올라오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오후 예배가 되면 많이들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졸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공동체에 대한 시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혼밥이다 또는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여행도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혼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반드시 그는 교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있고 양육한 자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개인주의로 팽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가치들 혼자서 개인의 힘으로 혼자 독존하는 형태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해 놓고도 공동체를 회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해결사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하지 못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그냥 조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속할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제애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죄 고백과 용서도 없는 그냥 조직체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만든 것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으면 고장난 부품은 그냥 버리고 다시 갖다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나 사람은 손가락이 불편하다고 다른 것으로 바꿔 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기증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조직이랑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시상을 다윗의 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하고 거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할 때 쓴 단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선한 그 모습을 말할 때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극히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또는 하나님 자체를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지칭하는 것은 그토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첫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쟁취했고 그런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조차 형제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시에는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느냐면 그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은 대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관유가 확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마치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한 이후에 위임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기름 붓는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랑 같이 금송아지 숭배한 저 녀석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가? 나와 같이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죄 지었던 바로 그를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죄인이고 나 또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름 부으실 수 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제사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사람도 없고 우리 아래에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고, 그러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각 사람이 아론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동참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만 고백이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향해서도 제사장됨을 고백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제사장됨을 고백하며 예전에 가르쳤던 어린 제자를 향해서도 제사장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받아들이신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상은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지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엄청난 이슬이 내립니다. 저는 군 생활을 GOP랑 야전에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이나 또 가을철 이럴 때 밖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밖에서 잘 때 판초우위라는 이 우위가 있는데 그것을 위에 덮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나 서리가 내려서 헝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시상이 와닿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 봄에는 꼭 나가셔서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연을 보면서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참 죄짓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뿐인데 자연 속에 나가면요, 주님이 그 나무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전부인 것 같은 이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슬로 식물들을 기르시고 나무들을 키우고 계시며 많은 새들과 동물들을 먹이심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순종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 도시로 또 교회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이슬도 소중하지만 우리 옆에 둔 이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그 이슬들이 싹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들이 모여서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사해 바닷가까지 흘러가는 그 장면을 시인은 생각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이슬 같지만 그 이슬들이 모여서 그 공급하신 가운데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별거 아닌 사람, 나랑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이슬들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슬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슬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착해 여기고 이것을 별거 아니게 여기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슬을 만날까? 어떤 이슬로 우리에게 공급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손짓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사 가운데도 사랑이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헐몬산의 이슬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는데 지치고 외롭고 힘든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슬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들의 눈빛과 손짓과 악수 가운데 느껴지는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시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냥 문제거리로 여기거나 조직체로 여기지 말고 너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서로의 조언을 들으며 서로의 격려를 들으며 살아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 바로 여기서 영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바로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애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시상은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아들을 먼저 낳고 딸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남매인데 둘이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가 자꾸 동생만 안아주니까 질투하였습니다. 팔로 찢고, 물론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뭐 발로 차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모를 일입니다. 제가 안 봤을 때 그렇게 했을지도. 경쟁자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가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으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서로 남매인 것을, 형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형제애로서 똘똘 뭉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랑 어떤 관계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에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길 원하시고 이미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헐몬의 이슬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이슬들을 무시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을 자기가 많은 일을 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 가면서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의견에 마음을 들이고 하면서 나의 주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전히 사랑할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영생을 누리는 주의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어떤 형상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형상화했을 때는 분노하신 하나님이 정작 본인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닦아내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진짜 형상인 옆사람은 쉽게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옆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잘 섬기지 않으면서 마치 다른 것, 많은 사역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나의 많은 계획들과 물질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큰 맥락에서 함께 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시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과거의 사건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다른 어떤 일로 바라보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헐몬의 이슬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의 작은 말에도 마음을 쏟으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구독교회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은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미 가족으로 묶어주셨기에 주님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며 헐몬의 이슬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헐몬의 이슬이 되어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장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귀 기울이고 어떻게든 사랑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